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마가복음 10장까지의 이야기, 즉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출발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까지의 내용을 주로 다뤘었고요. 그리고 앞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죠? 눈먼 소경의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하나의 스토리가 결국에는 제자들이 마치 눈먼 자와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었던 것을 점점 더 뜨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 11장으로 가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논쟁을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까지 등장합니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세를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뭐 이런 논쟁부터 시작해서 세금을 누구에게 바치는 게 옳으냐, 뭐 이런 거, 그리고 부활 논쟁,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들 뭐 이런 거 가지고 예수님하고 한마디로 이제 한판 붙었죠. 근데 뭐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그 말씀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율법학자가 등장해서 주님께 던진 질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첫 번째 구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28절 보시면 율법학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셨고, 그리고 여러 바리새인, 뭐 종교 지도자들 막 이런 사람들이 다 막 몰려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한 율법학자가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이죠. 지금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율법학자들이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익숙했던 책, 그 개역개정 성경을 보시면 이 사람은 누구냐?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서기관은 또 누구냐 하면은 이제 바리새파 중에 한 분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서기관이라고 하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사람입니다. 그 율법 써 있죠. 성경책을 필사하는 사람들, 받아 적고 필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세번역 성경으로 말하는 율법학자들 역시 맞는 말입니다. 서기관, 율법학자 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율법을 계속 필사를 하려면 하다못해 여러분 율법의 단어들 잘 모르면 생소해서 잘 받아 적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정말 그 율법을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율법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알고 나면 또 뭐 하겠어요? 자, 율법은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있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 계명이 맞는지 틀린지 이것을 누가 분간을 해주겠습니까? 바로 이런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그런 거를 잘 분간을 해줬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런 식으로 해줬을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학자들은 굉장히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은 판사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을 성경을 기준으로, 율법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 지금도 여러분 굉장히 지금 그 사법부가 뭐랄까 권위를 많이 잃어버리긴 했지만, 신뢰를 많이 잃어버리긴 했지만 어쨌든지 간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기관들, 즉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판단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줬어야
정상인데, 자, 뭐가 문제일까요? 이 사복음서를 보면 서기관들이 긍정적인 이미지로 나옵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옵니까? 제가 말한 대로라면 이 서기관의 역할은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막 종교 지도자들 비판할 때 서기관들이 대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네. 우리 사복음서에서도 보면은 서기관들은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기는 했는데 그 말씀의 뜻은 잘 몰랐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익히기는 했는데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잘 몰랐죠. 그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율법학자들 즉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하는 부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인정했을까? 인정하지 않았을까? 인정 안 했죠. 왜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 채 그냥 율법을 표면적으로 너 이거 지켰어? 안 지켰어? 오늘날에도 말씀대로 너 살았어? 안 살았어? 이런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똑같아요. 이 사람들도 지금 완전히 그 율법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 성경을 다 안다라는 그 교만에 빠져서 정작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외아들 예수님도 몰라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 논쟁을 막 듣다가 요 한 사람,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겁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이 당시에 이 서기관들도요 나름대로 놀이가 있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나요? 예를 들면 그 율법책이 있는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송곳으로 이렇게 딱 뚫어가지고 이 송곳을 딱 뚫은 그 위치에 글자가 무엇이냐를 맞추는 게임.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정말 그 위치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만큼 오늘날의 이 그 뇌구조랑은 약간 달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20년 전에는 스마트폰이 발달하기 이전이었잖아요. 그죠? 핸드폰이 이제 막 보급되던 그런 단계였는데 그때는 우리 세희가 몇 살이죠? 27이니까 20년 전 7살이니까 핸드폰 만질 수도 없었겠네. 우리 제희나 우리 한길이 정도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때 전화번호를 머릿속으로 다 외우지 않았어요? 수첩에 쓰던지, 맞아요. 수첩에 쓰던지 외우던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학번의 전화번호를 제가 한번 그 과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학번의 전화번호 싹 다 외웠어요. 그냥 뭐 하다 보니까 그냥 다 외워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외우라면 못 외우죠. 왜냐면은 이 핸드폰이 내 뇌구조의 역할을, 그러니까 이 저장하는 역할을 다 감당을 해버리니까 저는 더 이상 전화번호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아내의 번호를 까먹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아람이 번호도 기억하고 있고 뭐 필수적인 번호는 다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상 예전에는 막 3, 40개 번호 막 외우고 다녔단 말이에요. 벌써 20년 사이에 우리의 뇌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어땠겠어요? 그때는 뭐 녹음기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비상하게 우리보다 더 암기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났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 사람들은 이제 서로 암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한 무리가 뭐 10명의 공동체를 이룬다 하면은 서로 그 암기한 것을 확인해가는 작업을 거치면서도 이제 계속해서 그걸 이제 구두 전승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달이 되었는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이 암기하는 수준이 굉장히 남달랐다라는 거.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막 제가 방금 놀이 얘기했었잖아요. 막 그 두루마리에 송곳을 찔러갖고 거기에 어떤 단어가 걸렸는지를 맞추는 것처럼 그들에게 가장 또 궁금해했던 화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율법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뭘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몇 개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율법은 총 613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율법, 이 구약 성경에 이 모세오경 보시면은 율법은 총 613개로 되어 있고요. 무엇 해라라는 명령은 248개, 하지 말아라라는 명령은 365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613개입니다. 자, 그런데 이 613개의 명령 중에 그럼 그게 뭐가 가장 으뜸되는가? 그 사람들이 가장 율법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 질문을 딱 누가 던졌어요? 누구한테? 이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29절.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은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이 하신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보면요,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말씀을 눈으로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거의 비슷하게 이 말씀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죠? 다만 이제 목숨을 다하여, 이거는 예수님께서 첨언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은 저자인 마가가 첨언을 한 것인지 좀 분명을 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우선해서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는 분명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쉐마, 들으라. 이 쉐마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매일매일 외웠다고 하죠.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외웠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딱 인용을 하셔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도 613개의 계명을 10개로 모으면 뭐가 된다고 했죠? 10개로 모으면 10개, 10계명. 네, 10계명이 되겠죠? 그럼 10계명 중에서 또 2개로 나누면 뭐가 될까요? 10계명 중에서 1, 2, 3, 4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과 관련된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어쨌든지 이 10계명에서도 우선이 되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그죠? 네, 내 이름을 거룩히 여겨라.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켜라. 거룩하게 잘 지켜라. 이런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계명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뭐 지금 10계명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 당연해서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연애 해보셨습니까? 뭐 다 해봤죠? 네, 연애 해본 사람도 있고 안 해본 사람도 물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아람이가 끄덕이면 안 돼. 네, 아람이 아직 어리니까 연애 안 해봤었고, 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어쨌든지 간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뭐 모든 걸 다 주고 싶고, 그죠? 네, 같이 있고 싶고, 항상 시간도 같이 보내고 싶고, 내가 뭐가 없었던 상태에서 뭐 돈이 생겼든지 시간이 생겼든지, 그럼 그걸 내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쉐어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연애할 때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걸 그대로 그냥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가끔씩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연애하는 것을 비교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겠죠. 그죠? 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겠죠. 그게 오늘날은 뭡니까? 뭐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그러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내 행동 중에 뭘 싫어해. 그러면은 고치려고 노력은 하겠죠. 뭘 좋아해. 그럼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언가를 해야겠는데 제가 여러분께 딱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면 거룩하라. 지금 레위기의 그 말씀의 중심,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A는 서로 닮아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져야 하겠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방법이다. 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거룩하게 살기가 쉽지가 않죠. 거룩하다라는 말 속에는 구분이 되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안 되게 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먼저 물어봐야죠. 제가 계속해서 설교 말씀으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목사님 말씀이 약간 좀 비현실적이에요, 이런 걸 생각하기 전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먼저 되짚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율법은 지키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격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을 놓고서 내가 정말 그렇게 대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점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31절 보니까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네. 자, 여러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또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세 구절인데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머릿속에 막 떠올리면요, 야,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지켜야 하는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예, 이것도 부정하고 저것도 부정해서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고, 그죠? 뭔가 굉장히 삶이 불편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자, 이 말씀도요, 사실은 레위기에 19장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중간중간에 숨어 있습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여러분, 이 말씀 혹시 읽다가 눈에 꽂힌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너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런 계명들 속에서 갑자기 레위기 19장 18절 이런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34절에 또 이런 말씀 똑같은데요, 등장합니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외국인을 사랑하고 나그네를 사랑해라, 이방 족속을 사랑해라, 이 말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와닿은 적이 있으십니까? 막 이방인들 굉장히 미워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죠? 예? 굉장히 차별 대우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사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계명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대요. 그래서 방금 전에 로마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이 율법을 다 지킨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웃은 또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요? 자,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까 제가 뭐 애인 사랑하듯이 다 사랑하라 이래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애인처럼 여기면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것보다는요, 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에서 우리가 한번 힌트를 얻어보면 어떨까요? 어느 누구도 정말 아무리 이타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막 갈아 넣으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그건 결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은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선대를 베풀고 할 수 있는 한 네가 먼저 양보를 하고 뭐 그런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너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나를 비교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또 뭐가 생겨요? 거룩함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뭐라고요? 구별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우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먼저 만족하는 게 우선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먼저 채워지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율법학자가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자, 첫 번째 계명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사랑. 이 계명을 다 듣고 나니까 이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율법학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32절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굉장히 의외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의외일까요? 지금까지 율법학자들, 즉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적대시했는데 정말 그 가운데에서도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율법학자가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주님 맞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이상하게 여기지만 당신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그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에다 덧붙여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이거는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을 아주 잘 아는,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을 연구했을 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그런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어준 사람이 여기 딱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 중에 유일하게 칭찬을 받은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긍정적으로 들리십니까? 당연히 긍정적이죠.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사랑하라. 이게 바로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바로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바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여기서 약간의 딴지를 걸어보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건 좀 다르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거는 거의 뭐 달락말락 했는데 아직은 안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면은 진짜 이미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죠? 그럼 이제 제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여러분께 도전을 드린다면 사랑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요 그 느헤미야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세종대학교에 그 이태하 교수님이라는 분, 저는 처음 봤는데 그 종교사회학자였나 아무튼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바닷물의 염도가 몇 프로인지 혹시 아시나요? 몇 프로? 바닷물의 염도, 소금이 3.5% 있다라고 합니다. 3.5%. 기독교 인구는 전 세계에서 몇 명이 될까요? 전 세계의 비율로 따져봤을 때 5에서 8%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5에서 8% 정도 되는 많은 기독교인이 진짜 기독교인일까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냥 나 예수님 믿어, 나 종교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지구가 망하지 않고 그나마 지금까지 생존해 왔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3.5% 정도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소금이요 3.5% 있으면요 바닷물은 절대 썩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3.5%만 있으면요 절대 이 세상이 썩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완전히 딱 들어맞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보존할 수 있을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면 이 세상은 썩지 않겠죠. 어떤 곳이 지옥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 행복할까요? 부자가 돼도 걱정만 할 것 같아요. 부자가 되면 글쎄요, 내가 아무리 가진 걸 다 가진다고 해도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고요. 이미 다 가졌어도 더 가지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질문 던질게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잘 살면, 모든 사람이 다 부자면 그럼 그때는 행복할까요? 미안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가 여러분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부가 여러분 천국같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곳이 천국일까요? 사랑하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비록 내가 가진 게 없지만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그곳이 있다면 그곳이 천국일 것 같아요. 비록 내가 몸이 연약하지만 나의 몸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이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 그곳이 천국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어떤 곳이 더 행복할까? 굳이 여러분 정말 그런 곳이 있다면 굳이 내가 더 갖지 않아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더 가질 필요가 뭐 있어요? 그죠?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나누고 희생하고 이런 곳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일단 그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방법인 것이죠.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곳이 어딜까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나라가 쉽게 임할까요? 아니면 사람이 조금 그래도 적으면 좀 승산이 좀 있잖아, 그렇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곳이 되려면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 사랑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천국과 같은 곳이 되려면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죠. 이 세상이 천국과 같은 곳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와 같은 곳이 되려면 서로 사랑을 해야죠. 불가능한 이야기 같고 어려운 이야기 같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의도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계명이 무엇이냐, 둘째 계명이 무엇이냐, 사실 그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 중요할 수도 있지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계명 중에 무엇이 더 으뜸이 되는 걸 알고 있는 것 자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걸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나라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것을 실천했을 때 진짜로 우리가 비록 오늘날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최소 정말 3.5% 이상 우리가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면 이 땅은 결코 썩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그 명령 잘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